야곱이 멀고 먼 어머니 고향 밧달 아람에 와서 터를 잡아 살아간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야곱은 치열하게 살았죠. 맨몸으로 왔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동력. 그래서 그 노동력으로 라반 그 외삼촌 집에 붙어 살기 위하여 그는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일들 속에서도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7년을 하루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는 그 연애하는 마음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야곱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6년을 더 지나서 20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 라반에게 와서 사는 이 터를 안정되게 살고 자신의 재산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여기 더 붙어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절 들어보십시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런 말이 라반의 아들들, 바로 옆에서 양치는 그 아들들이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는 안색이 전하고 다릅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듯한 그런 느낌을 야곱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절에 그 야곱을 향해서 내 조상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라반에게 말을 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 라반이 허락해 줄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20년 전에 도망왔는데 20년 지나고서도 도망해서 가야 되는 야곱의 처지. 야곱은 그때도 그가 언제나 야곱인 것처럼 그는 장꾀를 서고 이 일을 이렇게 계획합니다. 먼저 두 아내를 부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부르다가 왜? 두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언제나 앙숙이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아버지 라반에게 일러 바칠 테고 모든 일은 잘못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내를 먼저 설득하려고 몰래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5절부터 야곱은 구구절절히 이 라헬과 레아에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이제 여러분 야곱은 라반을 외삼촌이라 불러도 되고 장인 어른이라 불러도 됩니다만 이제 헤어질 마당에는 가장 먼 말을 쓰죠. 그대들의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대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두 아버지가 비교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십시오.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요리할 때만 하나님을 들고 나옵니다. 자기에게 손해될 때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야곱이죠.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의 아버지 라헬과 레아에게 말하죠.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아느냐? 악덕 고용주처럼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었고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나를 10번이나 속여서 품삯을 변경했고 제때 주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나쁘게 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한 마음이 된 것은 이게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일 겁니다. 왜? 공동의 적이 생겼습니다. 이제 라반, 그의 아버지가 라헬과 레아, 야곱의 공동의 적으로 세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 15절 보십시오.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먹었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정말 이제 라헬과 레아가 우리란 말로 함께 묶여진다니 놀랍습니다. 이렇게 앙숙이던 두 사람이 말입니다. 이건 야곱이 한 말에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에 아버지를 적으로 만들고 하나님 하면서 결국은 설득한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의기투합합니다. 우리 떠나자. 우리 아버지 앞에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6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건 지참금을 말합니다. 야곱이 지참금을 안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 노동력으로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동력은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참금은 본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복지가 없는 시대에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거였는데 아버지가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잘 됐다. 이제 떠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떠날 때에 그들은 이 계획을 세우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야곱은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도망가듯 떠나는 일이지만 또 한편 13절 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내 출생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도망 나오듯이 도망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라는 이 부르심이 현실에서는 라반 몰래 도주해야 되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하고 우리 현실은 늘 이렇게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순조롭게 가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라반을 몰래 피해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이 소식을 라반이 듣고 7일간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따라잡습니다. 그러자 25절부터 라반이 쫓아가서 야곱을 만나서 서로 다투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어떻게 나를 속이고 27절 보십시오. 26절 있네요. 26절 나를 속이고 어떻게 내 딸을 강도가 칼로 사로잡아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느냐 하면서 라반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외삼촌 무슨 그런 얘기합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이런 고생을 다 했는데 나를 어떻게 대해놓고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간다면 당신이 보내줄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맞붙어 싸우는 얘기가 여기 나온 겁니다. 이게 오늘 31장의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라반하고 야곱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이 부분을, 이 길게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야곱하고 라반은 둘 다 서로 속이는데 1등이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입니다. 다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야곱도 그 못지않고요. 자,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을 만나게 하여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무튼 둘 다 막상막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도망 나와,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와 내한테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와놓고는 내가 다 먹을 거 줬고 살려주었고 일할 거리 줬고 내 사랑하는 딸 둘을 다 주어서 사위 만들고 살게 만들어 놨는데 20년 지나서 내 딸 데리고 여기 있는 양떼, 소떼, 염소떼 몰고 도망을 간다. 이건 이런 날강도 같은 야곱이라면서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7일 동안 쫓아갈 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게 라반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입장이냐면 삼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공짜로 일했습니까? 내가 등골 빠지도록 일하면서 내가 밤낮으로 양 옆에 자고 염소 옆에 자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고 외삼촌 내가 100마리 양을 잘 키워서 살찌우고 새끼 낳고 이렇게 번성해 갈 때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얼마나 서운해 여겼습니까? 내가 그 꼴 안 보려고 잃어버린 양 떼는 내가 도로 갖다 놓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본인이 잃어버렸던 양들을 제때제때 다 갖다 놓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을 다 했는데 라는 입장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각각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31장 38절 야곱의 말을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31장 여러분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절도 시작.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나이다. 아느냐고요? 삼촌 압니까? 그 한 마리 없어지면 나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꼴 안 보려고 내가 내 양을 갖다 보충했습니다. 나 이런 식으로 손에 안 끼치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겨왔는데 여러분 누구 말이 더 옳습니까? 누가 더 맞습니까? 둘 다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맞는 말을 하잖아요. 빈몸으로 온 야곱을 아무튼 속이든 어떻든 자기가 키웠고 자기가 다 살도록 한 건 사실이고 야곱은 자기가 죽도록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화해란 게 가능할까요? 이런 일로 화해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여러분 화해가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일도 여러분 누가 옳은지 여러분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제 결혼한 딸이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또 직장도 나가야 되고 해서 그 아이를 이제 친정 엄마에게 부탁하면서 아버지도 같이 와서 우리 그럼 같이 삽시다 해서 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 되고 다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다시 이제 분가를 이제 다 키웠으니까 떨어져서 살게 되었을 때 서로 얘기를 하는 중에 정말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엄마와 딸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 좋아했잖아. 그래서
물론 키워준 거 고마운데 외롭지 않으려고 손주 많이 보고 나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아라 했어 라는 마음으로 딸은 틈틈이 용돈 챙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엄마는 내가 손주 귀여운 거 사실이고 내가 힘들지만 또 즐거운 것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말은 바르게 해야지. 내가 너 도와주려고 왔지. 힘든 건 사실이잖아. 같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잖아. 라면서 엄마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엄마와 딸에게 누가 더 옳다란 말을 여러분이 함부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단답식의 일은 없을 겁니다. 더 복잡한 문제가 또 섞여 있을 게 당연할 테고요. 너무 입장이 다른 겁니다. 입장이 달랐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하고 라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이렇게 해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45절 보십시오. 돌을 가져와서요 기둥을 세우고는 46절 같이 읽읍시다. 46절 47절 시작.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이스라 불렀으니, 이제 돌 무더기를 세워놓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당신은 여기까지,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떨어져서 살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해결이죠. 예, 이것도 해결입니다. 끝은 좋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54절 보십시오. 그래서 서로 함께 야곱이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먹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저녁을 보내면서 서로 친교를 합니다. 그리고 55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라반은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하고 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축복하고 떠나서 자기 고향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래서 야곱하고 헤어집니다. 자, 이것도 더 다투지 않고 이렇게 끝난 것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두 사람이 화해된 건 아니죠. 정말 여러분, 야곱과 라반의 이 상반된 이 입장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내가 좀 참고 내가 이해하고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구절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47절에 라반은 이 돌무더기의 의미를 여갈 사두다, 우리말로 여기 사둔다 이렇게 해서 그런지 아무튼 히브리 말로 아람 말로 여갈 사두다라 말하고, 야곱은 그 산의 이름을 따서 갈르에스라 해서 각각 제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이 제각기 그 의미를, 이 돌무더기의 의미를 제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좋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49절 보십시오. 49절 그 지역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붙여서 의미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하나님이 살펴달라. 여러분, 야곱하고 라반은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마치 사업주와 노조가 영원한 평행선을 달리듯이 말입니다. 여야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듯이 말입니다. 아니, 멀리서 얘기 찾을 것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과 해결의 그 접촉점이, 만날 해결점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면 두 사람이 이해하고 참고,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바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펴달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저 사람도 억울하다 말하고요. 내가 속았다 말하고 저 사람도 속았다 말해요. 서로 이 감정은
서로 이 관계가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스바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거기서 화해의 길을 찾을 수는 없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야곱은 라반에게, 라반은 야곱에게 억울하고 분하다 말만 하지 마라. 그 일을 너희 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때에 라반, 야곱의 입장에서 저 원수 같은 라반 하는데 그 라반만 보지 말고 그러면 억울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라반을 너한테 붙여서 너를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후에 나올 요셉의 얘기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가 웅덩이에 던져서 죽으라고 던졌습니다. 안 죽죠.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유다의 제안으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어떤 고생을 했느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요셉에게는 상처가, 이 트라우마가 언제나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졌을 때, 그 거꾸로 쳐다보았을 때 형들의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 용서했다. 그게 아니라 총리 되었을 때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와서 만나죠. 그때에 이런저렇게 만난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래, 형들 날 그렇게 했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게 왜 상처와 트라우마로 갖고 있지 않고 뭘 보느냐면, 당신들은 악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아니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려고 하는 계획 속에 내 인생이 거기 놓였다. 그래서 거기 놓였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도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라반 보면은 밥맛이 떨어집니다. 라반 보면 억울합니다. 10번이나 품삯을 어겼고 자기 인생 망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봐야 합니다. 라반만 보지 말고 라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 인생을, 너를 만들기 위하여 이런 고생과 이런 사람 만나서 라반 볼 때마다 너 보는 거 아니냐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봐야만 두 사람의 화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안에도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거 풀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풀 수 있는 지점은 어디냐면, 그 사람 사랑한다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에 그제서야 받아들일 수 있고, 완전한 용서는 감정적으로 안 된다 하여도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라반 두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마음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여겨집니까? 그 모든 일에도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
그것을 볼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의 여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신이 라반이 정말로 만만치 않는 사람인데 그 밑에서 살기 위해서 그가 이 품삯을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30장 31절 보십시오. 라반하고 야곱에게 서로 품삯을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자, 31절 32절인데요.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지금 그 라반이 자꾸 품삯을 제대로 안 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면 양하고 염소를 키우면 여러분 양하고 염소가 하얗거나 까맣거나 이 단색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면 또 비슷한 색깔로 하나인데 간혹 알록달록한 그런 점박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둑이처럼 그런 모양이 나오면 가끔 나오는데 그놈들 나오면 그건 내가 할게. 그러면 여러분 33절에 보면 나중에 구분할 때 분명하거든요. 이건 외삼촌의 양과 염소고 내 거는 다 알록달록한 게 내 거다. 이런 분명하게 색깔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라반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계산해 보면 이 알록달록한 놈은 가끔 나오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흰색이나 검은색이나 단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라반은 딱 생각해 보니까 뭐 그 정도는 품삯으로 줘도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그냥 하겠습니까? 그가 장꾀를 부려요. 어떤 장꾀를 부렸냐면 여러분 이런 방법을 통하는지 참 정말 야곱은 야곱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양이 새끼를 낳을 즈음에 어떻게 하느냐 30장 37절 보십시오. 30장 37절 같이 읽읍시다. 바로 옆에 37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뭘 하느냐면 이제 새끼 낳을 즈음에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나무 껍질을 내고 그 껍질을 있는 거기서 새끼를 낳게 하니까 신기하게도 알록달록한 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과학적일까? 그게 유전적으로 맞는 얘기일까? 상관없어요.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로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어느 누가 압니까? 아브라함이 압니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 과학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거는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란 말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야곱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 장기를 써서 새끼 낳을 쯤에 그렇게 가니까 새끼를 낳았습니다. 야곱은 생각했죠. 이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양떼를 키웠다. 또는 내가 잔머리 또는 자기는 지혜롭게 해서 자기가 이런 양과 염소를 많아졌다. 여러분 그 30장 43절 끝에 보십시오. 42절 43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게 많아진 게 누구 덕택이냐면 야곱은 생각합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노력해서 또는 내가 머리를 잘 썼어. 여러분 야곱은 이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렴풋이 알긴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이건요
여러분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법을 여러분 그 멘델이 여러분 완두콩 법칙을 여러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완두콩이 있는데 저 완두콩을 지금 염소가 양이 알록달록한 나올 수 있는 유전적인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멘델의 법칙에 보면은 토실토실한 완두콩 알하고 좀 쭈글쭈글한 알맹이가 있는데요. 아니 다시 저 알맹이가 서로 서로 이렇게 접을 붙이면 저것이 나오는 확률이 어떤 거냐면 3대 1로 항상 나오는데 튼튼한 거하고 쭈글쭈글한 거 섞이면 그게 어떤 모양이냐면 그걸 멘델의 법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그게 첫 대에 둥근 완두하고 주름진 완두를 서로 이렇게 접을 붙여서 나오는 게 다 둥근 게 나와요. 겉으로는. 그렇죠. 잡종 일대 보면 다 둥근 게 나오는데 그 안에 열등한 인자가 스몰 r이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겉은 다 둥글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에 갔을 때는 둥근 게 3개 나오고 스몰 rr 이게 소문자 r 열등 인자 2개가 있는 것만 주름진 게 나오는 게 1이 나온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 가버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반의 양은 3마리, 6마리, 9마리, 12마리 이런 속도로 증가해야 되고 야곱의 양은 1마리, 2마리, 3마리 이 속도로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아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라반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31절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라반의 아들들이 이상한 거예요. 야곱은 점점 더 많아지고 아버지 양과 염소는 줄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이 장꾀를 부렸죠. 그러나 유전 법칙에 3대 1로 라반이 더 숫자가 늘어나야 맞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또는 내 잔꾀로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라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보상으로 야곱에게 채워주셨던 그 은혜가 야곱을 부하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그때 정말 투자 잘했지, 내가 그때 거기 잘했지, 내가 말이야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지, 그때 4시간밖에 안 잤다니까, 이런 식으로 내 성공의 이유를 우리한테서 찾습니다. 내 실력에서 찾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야곱처럼 내가 잘했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의 모든 이유들 속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서부터 도망 나옵니다. 이 도망 나오는 이 길인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느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편들고 있어요. 24절 보십시오. 24절 31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1장의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장에 야곱 가서 그를 해코지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선악간에 네가 옳은지 그른지 아무튼 너 말하지 마. 너 야곱에게 따지지 마. 라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누구 입을 틀어막느냐면 라반에게 입을 틀어막습니다. 너 말하지 마. 더 따지지 마. 너 야곱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을 속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넘어가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반이라는 위협이 우리 삶에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그 라반이 야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손을 딱 꺼줍니다. 네가 만나서 할 말은 있겠지? 만나는 것은 좋아. 그러나 해롭게 할 수 없어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 당하는 것을 사단에게 허락을 하지만 경계선을 딱 지었습니다. 네가 괴롭힐 수 있어.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선을 정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는 요행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 속에, 지나가는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시고 그 해를 범람하지 못하도록,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 손길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라반이 쳐들어와서 야곱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자기 딸 데리고 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겁주고 있는 겁니다. 건들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라. 언제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의 악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들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편들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야곱과 라반 서로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라반에게 맡겼는지 그거 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처럼 그 신풍나무 버드나무 밑에서 염소 새끼 두면 새끼 낳을 때 알록달록한 놈 나온 줄 착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4마리 중에 3마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복주사 라반보다 훨씬 많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라반은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손수 찾아가서 라반을 차단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는 그 어떤 악이
괴롭히면 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해하는 자리까지는 못 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